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시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은 마치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선지자, 예언자처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힘겨운 삼촌 집에서 14년 동안에 처음 낳은 아들입니다. 세번역 본문에서는 이 워드 플레이가 정확하지 않은데 개정 개역 성경에서 르우벤을 가르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해서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럽히다 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야곱은 그의 침상과 잠자리를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침상은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창조를 맛보는 그런 신성한 성소입니다. 르우벤이 그 성소의 은밀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르우벤 지파에는 어떤 선지자, 사사, 왕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는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누이 디나를 범한 세겜을 결혼식이라고 꾀어서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들을 난폭한 무기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되고 흩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어의 혹독함을 생각해 보기 전에 야곱이 야곱 자손 사이에서 분산되고 흩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엄중하죠. 우리는 이 장면을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처럼 보아야 됩니다. 결국 가나안의 땅 분배에서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종속되게 되었고, 레위는 땅을 갖지 못한 채로 가나안 각지의 성에 흩어져야 됐습니다. 두 가문의 찢어짐, 그러니까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고 찢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은 민수기에 등장을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해서 신전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 심판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결국엔 찢어졌고 그들의 연합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한 지파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전히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우리는 유다를 향한 본문의 선언이 다윗을 향하고 있고 왕위가 유다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를 표현하는 이미지들은 사자, 지팡이, 나귀, 포도나무, 포도주, 우유 이렇게 다양한데 어떤 일관성을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르우벤이나 시므온, 레위가 살았던 어떤 삶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혹시 유다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자 새끼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감과 그리고 포도주에 빤 옷은 마치 요셉의 옷을 피해 적셔서 아버지께 가져갔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의 지팡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이 며느리 다말에게 주었던 보증물이 이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나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읽는데 그 첫째 아들 에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다는 이렇게 형편없고 냉혈한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보증물들을 알아보고 자신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생긴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로 받아들이고 책임졌고, 요셉 앞에서는 베냐민 대신에 기꺼이 자신이 평생 종이 될 운명을 감당하겠노라라고 말하는 진짜 변화된 존재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게 이 유다였어요. 그래서 이 상징물들은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풍요와 번성의 상징들로 변하게 되었고, 유다의 보증물이었던 지팡이는 통치자의 지팡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인생은 그 행동의 책임을 물으시지만 변화된 존재들에게는 자신의 자비와 놀라운 계획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는 모두 실수투성이의 인간들이었지만 르우벤과 시므온은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어요. 그런데 레위와 유다는 그들의 자손 중에 누구였든지 간에, 본인이었든지 자손들 중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변화된 삶의 태도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이전의 인생, 정해졌던 인생의 어떤 노선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풍요와 번성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를 위한 선택과 책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를 위한 선택과 그리고 그런 삶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4명의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변화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변화된 존재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드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